네, 이번에는 좀 곤란한 질문을 받았어요. 왕의 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땡땡땡 집사입니다. 질문 메일로 드립니다. 요즘 책을 읽는데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읽고 저자 김미진 강사의 영상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한 번씩 조금은 하나님이 간사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느껴지기에 약간은 신비주의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면서 또 말씀을 기반으로 신앙에 대해서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헷갈립니다. 즉, 이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저자인 김미진 간사와 홍성건 목사에 대해 비판적인 글들도 있어서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해당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그러면서 저한테 링크들도 보내주셨네요. 비판적인 기사들, 비판적이지 않은 기사들. 얼마 전 목사님께서도 재정에 관한 책을 집필하셨기에 책은 당연히 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십니다. 목사님께도 한번 여쭙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로 문의를 드립니다. 초면부터 조금은 어려운 내용으로 메일을 드린 것은 아닌지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내용처럼 돈에 대한 책을 쓴 것이 있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쭉 읽으면서 세 가지가 떠오르네요. 조언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세요. 두 번째는 원전 해석자를 버리고 원전을 취하세요. 세 번째는 들으시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넘어서서 직접 몸으로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조언,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세요.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찬 머니,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의도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이런 과정은 배움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속하시기 바라요. 다만 무분별하게 흡수하지 마시고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그래요. 좋은 것만 있지 않고 또 나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항상 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완벽히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은 항상 공존합니다. 장단점도 그래요. 장점의 그늘에는 단점이 있고 단점의 이면에는 장점이 있지요. 저에게 두 가지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비판적인 기사들, 그리고 비판적이지 않은 기사들.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비판받아야 마땅한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며 받아들여 마땅한 내용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든 나쁜 것을 선택하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둘 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악의 선택인 것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다라면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면 될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도 믿을 놈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원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류입니다. 그러니 원류, 원조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완벽히 취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사상, 개념, 이념, 해석, 신학, 스승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분별하셔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원전 해석자를 버리시고 원전을 취하시라는 것입니다. 원전은 당연히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역시 돈에 대한 책을 쓸 때 성경의 근거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썼냐?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도 읽으셨다고 했죠. 여기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성경적인가라는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 말하는 이런 책이나 사람들은 뭐냐? 참고할 사항들이죠.
제가 최근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요. 두 명의 신하가 하얀색 옷과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와서 완벽히 극과 극의 조언을 왕 앞에 계속합니다. 이때 왕은 양측의 견해를 잘 참고해서 본인의 결정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어떤 왕이 다양한 참모진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자기만의 결정을 지혜롭게 내리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한 사람의 참모의 의견을 추종해버리면 얼마나 미련한 왕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성경만큼은 완벽히 추종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 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참고조항, 참고사항들입니다. 왕의 재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쓴 돈에 대한 책도 마찬가지예요. 참고조항입니다. 진짜 믿을 만한 것, 진짜 100%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어떤 돈에 대한 책보다 성경을 더욱 집중하고 반복하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 중에 돈에 대한 것들만 따로 뽑아보면 놀랍게도 2000구절이 넘어요. 믿음이나 사랑에 대한 구절들보다 10배가량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 잠언에는 끊임없이 돈에 대한 이야기, 가난과 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요. 만약 어떤 성경 교사가 잠언을 펼쳐놓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하거든 콩나무 시루에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잘 흡수할 건 흡수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흘려 들으세요. 참고하세요. 단 잠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반복해서 집중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구절들,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 밑줄 쳐보세요. 밑줄 쳐놓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연구해 보세요. 직접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공조해서 내 눈과 내 뇌를 써서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잠언 한 권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요. 그 다음에는 성경 66권 다른 부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분은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펼쳐 들고 모든 강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령 하나님, 성령 교사께 저자직강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집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조언은요, 실행에 관련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어떤 신학적 견해가 맞냐 틀리냐, 이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전에 만났던 어떤 청년 학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걱정이 상당하더라고요. 정치적인 견해와 문제들, 정치 철학 해박하더라고요. 근데 이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낮과 밤이 뒤집어져 있고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자기 몸 관리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자기 지갑 관리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이 한 개인의 삶은 어떤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는 말은 나라의 정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개인의 삶의 실행적 요소들은 전무하다라면 굉장히 진정성이 없잖아요. 실행은 그런 식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 되려면 내가 하는 말에 걸맞는 실행이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교사들은 참고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트를 정리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탄생된 아이디어들은 반드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어려움은 다른 책이나 교사들은 나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 나보다 더 많이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나랑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언제 이 갭을 다 채워서 저기까지 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이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20년 걸렸어. 저 강사, 저 신학자는 20년 걸렸어. 근데 난 이제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 20년의 갭을 어떻게 메꾸지? 마치 등산할 때랑 비슷해요.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은 허탈합니다. 그때 해야 되는 일은 발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착해야 되는 산 꼭대기를 쳐다보며 저쪽 방향이 맞다라는 정도까지만 판단한 후 잊어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밑에 한 걸음에 집중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거대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성만 잡으시고 그 방향에 맞는 한 걸음을 시작하는 일을 매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한 반복입니다. 성경은 진짜예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들은 참고만 하시고 성경을 무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세요. 처음에 질문을 읽을 때 너무 황송했어요. 저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때문에요.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지만 안 되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집사님께는 성경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